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와 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안식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주님의 종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든그로브 성도 여러분. 저는 선형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부족하지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저를 교회로 초청해 주신 성도님들과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 로마린다 BA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로서 암을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이 안식일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재밌는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지금 첫 시간에 교회에 나오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의 생각은 곧 우리의 평안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생각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더 평안하고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말고 더 높은 여호와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여호와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간다면은 우리에게 더 평안하고 장래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생각을 배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 바로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배우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와의 찾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생각을 아는 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여호와께서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 없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으면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를 나오면은 그 방법을 찾고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나마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여호와가 계신 곳이고, 여호와의 계신 곳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여호와의 길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평안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뉴스타트를 다 아실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도 Trusting God,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잠시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염려, 특히 먹는 거,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자라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믿음과 행함, 페이지 225쪽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저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과 저희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페이지 531쪽에는 믿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활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믿음의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생애의 빛 7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은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믿음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저희가 집에서 하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집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방금 읽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기도의 집은 성전이고 성전은 곧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한 집, 장소,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기도의 집, 곧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특히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 뉴스타트를 보시면은 건강에 있어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청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믿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조지타운이라는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나온 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때까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건강에 대한 모든 논문들을 추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합해서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과 정신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그 답이 84%가 나왔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스터디는 한 13.5% 그리고 해롭다는 스터디도 2.7%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몸의 건강에 종교 활동이 이롭다 하는 스터디는 81%, 아무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은 15%, 해롭다 하는 것은 3%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종교 활동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일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정신과 몸의 건강에 좋다라는 확률은 80%가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97에서 8%는 몸에 좋든지 아무 영향이 없든지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건강적으로 해로울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지만 봐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데 97%, 98% 이상의 확률을 가진 치료법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시피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활동과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종교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정신과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스터디들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 성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버드에서 2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밴더빌트라는 또 유명한 테네시에 있는 대학에서 나온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봤을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교회를 가는 사람들과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모든 사망률을 봤을 때 55%가 감소한다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버드 이제 Public School of Health라는 하버드의 이제 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마 인터널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실린 2016년도에 실린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7만 4천 명의 여성 간호사들을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이들을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서베이를 한 결과 7만 4천 명 중에 한 1만 5천 명 분들이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여성 간호사들 중에서는 심장병이 있거나 암이 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건강을 가진 여성 간호사들을 이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여성분과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여성분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이분들을 이제 스터디한 결과 교회를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두 번에서 두 번 이상 이제 출석하신 분들을 봤을 때 교회를 전혀 안 가시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33%가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7%,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1%가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 의사분들이 하신 거는 이 여성분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모든 여성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을 비슷하게 조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건강의 혜택 중에 사망률을 낮추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가는 것을 권장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가서 어떤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다른 가족 이외의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도 덜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33%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분들이 2020년도에 또 비슷한 논문을 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그룹 하버드 의사 선생님들이 내신 또 다른 논문인데 202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출석하는 거와 이제 약, 술,
그리고 자살로 인해 죽는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알 수 있는 이제 의료 종사자들한테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만 6천 명의 여성 간호사들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또 남성 의료 종사자들은 1988년부터 2014년도까지 거의 20년을 4만 3천 명의 남성 의료 종사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스터디와 너무나 비슷하게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나눴을 때 이 나눠진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레벨을 갖고 병력이 있고 또 사회 경제적 지위도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차이점이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라고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자살과 술과 약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시면은 여성분에 있어서는 68%가 낮았고 남성분에 있어서는 33%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특히 지금 사회에서 미국에서는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이 디프레션이 있고 이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재밌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200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과 안 하는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학교 성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참 재밌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과 교회를 안 다니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자녀를 가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하는 걸 아실 텐데요. 그 스탠더다이즈 매스 테스트와 리딩 테스트를 했을 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점수가 높았다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시피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시고 아니면 학생분이 계신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저희가 어떨 때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를 가시고 교회 활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성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세상적인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침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기도를 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스터디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잘 못 모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살짝 덜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시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큰 축복을 경험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든그로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적 12절 페이지 12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아내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도행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 약하고 정말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곳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이제 힘든 일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꼭 잊지 말고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사도행적 12장 13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분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렇다시피 교회는 여러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우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행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안식이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제 내일 안식일 날 여러분이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의 빛 71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대한 생각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있는 많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겨내시고 그런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으로 금요일 저녁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내일 안식일 여러분들 모두와 같이 교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저녁 평안한 잠자리 하시고 내일 안식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 저희가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방송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항상 저희의 평안과 저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생각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 가든그로브 교회 위에 더욱더 축복 내려주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또 교회뿐만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안식일 저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실 수만 있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평안한 잠재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날이 밝았을 때 저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